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부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부르자. 주님의 도를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모든 이스라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남규 목사님의 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 눈보다 더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의 성도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양해 주실 우리 김모세 형제, 우리 방구석 찬양팀이라는 찬양팀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형제인데요. 특별히 이 찬양은 청년의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0년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청년으로서 선교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나는 당신의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나는 당신의 청년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무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나의 젊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열정이 이 땅에 썩어지지 않도록 나의 젊음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나의 열정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톤이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큰 감동을 받은 책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은 책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요리책이라도 열어봤는데 요즘 유튜브만 열어보면 백종원의 집밥, 10,000개의 레시피 등이 있어서 더 이상 책을 안 읽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큐티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신앙서적과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모습, 세상과는 다르게 멋지게 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이클 샌드레이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 낯익으시죠?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최근에 새로 쓴 책은 공정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관점으로 이 책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능력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럼 이 능력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뛰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1등으로 꼴이 나면 모든 것들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 저 뒤에서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게을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능력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유하는 것, 그들이 1등이 된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 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능력주의자들이 이제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뒤에 처진 분들을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들이 온전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신학자가 아닌데 그 능력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은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의 능력, 그들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세상을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참 쉽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십니까? 제가 여기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능력주의자들은 왼쪽에 있는 저 사진, 키 작은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볼 수 없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력하여 이렇게 키가 컸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저 세상이 아니라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아서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발판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왜냐? 바로 자기가 키 큰 것은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 신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면서 평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잘되고 번성한 것들이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평등한 생각.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공평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한 번도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등과 공평의 차이 비슷하지만요, 평등은 모든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여 능력대로 뛰어가는 것, 그게 평등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공평은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빨리는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 앞서 달려간 사람은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 앞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공평한 사회라는 것.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원래 저울추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천칭저울에서 한쪽에는 추를 두고 한쪽에는 물건을 뒀을 때 이것이 밸런스가 맞는 것,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세요. 뛰어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때로는 출발조차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앞서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게 공평함이고요, 그 공평함을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속에 이 공평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땠습니까?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혈통 중심의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 특징 때문에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철학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서로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모든 귀족만 모인 게 아니고요. 귀족, 평민, 또 심지어 노예들까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노인과 어린아이로 나뉘고 수많은 차이와 구별이 있던 그곳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툼이 없다면, 분열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그 문제를,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평등하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고 그들의 삶도 공평하도록 되라고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상하시죠? 지난주에 10장 했는데 왜 11장으로 안 하고 12장 했느냐?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11장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성에 관련된,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여성의 지도자에 관련된 건데요. 정말 이 설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12장으로 넘어왔을지라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들이 이루어야 될 교회는 평등한 교회가 아니라 공평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의 꿈꾸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속한 많은 성도들은 손과 발, 눈과 코, 입과 귀와 같이 그 머리에 붙어있는 기관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 따라서 지체가 뛰어나서 잘나서 멋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지체는 머리에 붙어있을 때 생명력을 얻으며 머리에 붙어있을 때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각 부분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먼지와 같이 진흙과 같은 존재일 뿐인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 고백을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가 해야 될 일들, 각 지체가 이루어야 될 일들, 그것들도 소중하지만 지체의 업적과 기능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머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곧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는 그 손과 발 되는 지체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이룬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꿈꾸던 교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요, 공평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부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당시에 구하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포나 구금, 재판이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아니하는 권리, 또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요, 많은 부를 이루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율법에도 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젊음도 있었고요, 또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했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삶 속에도 이루어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능력도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에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능력,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러면 사도가 첫 번째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어떤 것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차등한다라고,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계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도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사에 합당한, 그 사람의 그릇에 합당한, 그 사람의 정말 성품에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고요, 그래서 그 성품에 합당된 것들을 해나가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첫째라는 말, 첫째는 사도요, 이게 으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어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리스어도 영어처럼 서수와 기수가 있습니다. 서수, 기수 차이 아시죠? 순서를 세우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수라고 하고요, 단지 그냥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들이 서수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 동일한 모든 권세가 있고 동일한 모든 권리가 있는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사과를 세듯이, 과일을 세듯이 세는 것이에요.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뭔가 차등대가 있는 것처럼, 사도가 우선인 것처럼, 선지자가 두 번째인 것처럼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왜? 모든 근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등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하여, 내가 헌신하여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서 이루었구나 하는 평등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죽게 하시며 그를 살리셨어요. 사도만 살리신 게 아니라, 선지자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방언만 한 사람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합당된 대로 나누고 베풀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는 첫 번째입니다. 장로님이 첫 번째입니다. 집사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등급을 매기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획일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꿈꾸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속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 또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막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많은 것들을 주시고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셨을까? 멋있을까? 지난번에 공항에서 우리 손지호 집사님 뵀는데 얼마나 정말 빛이 나시든지, 와, 우리 집사님 잘생기셨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평등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지호 집사님에게 미모를 주셨다면 저에게는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손지호 집사님에게 빛남을 주셨다면 저에게는 어두움 속에서라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등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이 하찮아 보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찮은 내가 아니에요. 정말 기어가듯이 빠르게 가지 못하여 낙심되고 좌절하기만 하는 내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도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 아니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더라고요. 무섭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바꾸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 뛰어가지 못해도 앞서가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에게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또 내가 앞서가고 뛰어갈 수 있는 것도,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것도 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됨을 기억하시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리스마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강력하게 지도하고 강력하게 막 이끌어가는 것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라요,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공평하게요.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뭐 신유를 하는, 미래를 보는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신 게 아니라요,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장 귀한 선물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통역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도일 필요도 없고, 선지자일 필요도 없고, 교사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병 고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 은사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요즘 참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좀 정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0장 말씀처럼 하나님 학사의 혀를 주세요. 내가 말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지금 6번째 찍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겠어요. 또 말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이 꼬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듯이 그리스도 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꼬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저에게 말씀을 잘할 수 있는 청산유수와 같은 학사의 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더라고요. 목사로 세우셨으면 좀 진짜로 멋있게 설교자가 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생겨먹게 만드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좀 못해도, 발음이 좀 새도, 마음이 급해서 때로는 막 문맥에 맞지 않은 말을 해도 너에게만 준 것이 있다, 너에게만 베푼 것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은사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찾아보라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 좋은 것이라는 건 여러분 비싼 것이라는 뜻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건 큰 것, 위대한 것, 정말 빛나는 것 이런 걸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시기에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사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사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와, 저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 저 은사를 나도 선물로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베푸신 은사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 내가 정말 전할 수 있다면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개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은사는요 묻어두면, 은사는요 버려두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다시 사용할 때 더 큰 은사, 더 합당한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합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부터 그래요. 불안하여. 하나님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권세를 주세요. 세상적인 것만,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속에는 정말 이미 허락하신, 이미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큰 은사는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벌레같이 먼지같이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화면에 서기에도 정말 불편해 보이는 이 저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두렵지 아니하더라고요. 무섭지 아니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페이백 포워드라는 아이들 동화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근데 그 아이는 하루에 3가지의 선행을 하겠다라고, 남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을 도와주다가 욕먹기도 하고요, 남들을 도와주다가 그 아이가 정말 남들에게 정말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문제 아들을 돕다가 그 문제 아들의 손에 의하여 그 아이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비록 순교였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사회가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는, 미국이 변화되는 큰 역사. 지금도 페이백 포워드라는 운동이 일어나서요, 하루에 3가지 가난한 사람들 위해, 힘든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는 가진 게 없다,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저 사람은 뭐도 잘하는데, 이게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내게 받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선물, 은사로 베푸는 것, 그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업적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게 작은 한 가지, 내가 작은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손끝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으니, 경험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보내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받은 사람답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기 원하오니 내게 베풀어 주신 은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는 것
아느나 나감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사람이 듣지 못하는 선을 얻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대단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감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감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감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감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이었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앞서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뒤처질 때도 하나님은 그 뒤처진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이들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돕는 은사를 허락하셨으니 그 도움의 손길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일들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보며 치근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여 그들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 선교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속에 있는 염증들, 종양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어 뛰는 송아지와 같이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안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수많은 불말과 천사들이, 불병거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이기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모이지 못할지라도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아니하고 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사랑 베푸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뭐 이렇게 이 기간이 되게 오래가 돼서 많이 우울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밤에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걸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잡념도 없어지고 그 땀을 좀 내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걷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부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뵙는 그날까지 다 건강하시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에서 오늘 사생대회 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땅을 아름답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자회 광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 커플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정에서 귀하지만 이웃과 나누기 원하는 것들 있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 그 다음에 나눔터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물건을 올릴 수 있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반드시 10분 정도 티타임을 하면서 물건을 교류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방역은 철저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하시면 라오스에 있는 우리 투모로우 축구단에 축구화를 보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축구단인데요. 축구화가 없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읽기 우리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별로 잠언을 읽으시고 그걸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자막을 달아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간구합니다. 샬롬.